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그 명칭을 등불 비유로 붙일 수 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고 24절로 25절까지는 우리 성경에는 헤아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아림 혹은 측량, 측정 이렇게 볼 수 있는 비유가 하나가 나오죠. 이 두 비유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비유의 특징들이 그렇죠.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어 보이지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는 내용은 등불입니다. 등불로 비유된 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 등불로 비유된 것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만 4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등불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등불이 와서입니다. 등불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등불이 온 거죠.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온 분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말하자면 등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방문했다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예수님 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추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21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그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춰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이유가 숨겨진 것이나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밝히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실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그 비유에서는 등불로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도 없고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궁극적으로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기에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등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행적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아리까리했다는 거죠. 예수님 행적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그러심으로 해서 감춰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등불은 감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지금은 비밀처럼 되어 있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비유를 봐도
비유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을 제자들만 알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인데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훑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비유는 23절을 보면 들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비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드러날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보기를 그만두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구하고 찾으라는 요청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등잔대 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듣기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들으라는 말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네 종류의 그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씨 자체가 아무 열매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듣는 자들의 태도 때문에 꺾이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든다는 것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 궁극적인 목적인 옥토와 같은 밭으로 우리가 인도된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그 비유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 비유의 결론처럼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한 이 강력한 요청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신자들 혹은 게으른 신자들인 우리를 깨우는 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인생이 복을 누리는 첫째 관문은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데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기적에 속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인데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누리는 시작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제가 세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유명한 인사하고 식사하는데 몇십만 불을 내고, 그러니까 매덕이죠. 몇천만 원에서 매덕을 내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예약을 해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주 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짓을 하는데 여러분 정상처럼 들립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시답지 않는 유튜브에 다, 그것이 뭐 시사 유튜브든 정치 유튜브든 어떤 유튜브든 제가 보기에는 시답지 않은 유튜브를 보면서 돈도 내고 그 유튜브 그 사람이 뭐 감기 걸렸다 뭐 걸렸다 그러면 몸에 좋다는 것도 다 보내주고 각종 뭐 다 보내주고 이런 미친 짓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제 유튜브를 할까 싶어요. 그거 보면 돈도 벌고 그런 유명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진리와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놀라운 일이고 특권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성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없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설교예요. 그게 전부 설교거든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다 설교를 길게 한 내용입니다. 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서 모세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모 말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은 애들 떡이 안 좋아하니까 뭐 자다가도 피자도 생기고 통닭도 생기고 그런 거겠죠. 모세가 목이 터지라고 청종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가 헤아림 혹은 측정의 비유인데 24절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측정하는 그 되로 너희도 측정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감춰진 것과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측정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사람들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듣고 있는 바에 주의하라 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이 비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듣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일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한 모든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까? 너희가 측정 혹은 측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측량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측량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측량의 범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측량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이해하는 양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인데 비유를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비밀, 깨달음도 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고 못 얻고는 듣는 자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듣는 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네 종류의 밭에서도 듣는 자의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밭을 기경해서 씨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궁금한 것이 생겨서 공부할 것인데 읽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내용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비로소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것이 어떤 일이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신비와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신자의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신자의 모든 출발이요 끝입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외식합니다. 종교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 종교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품지 못하는 겉만 가지게 되는 외식으로 가게 됩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 운명이 되고 돌밭에 떨어진 씨 운명이 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운명이 되는 겁니다. 신자이긴 한데 신자의 흔적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듣는 자, 듣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귀가 없지만 신자는 들을 귀가 생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는 또 더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깨달음을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곧 정당한 대가, 내가 일만큼 힘썼는데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을 받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한다는 것이죠. 듣는 자가 받는 보상이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 것이죠. 25절을 보면 가진 자는 더 받는다고 말합니다.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더 풍성한 비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비밀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지만 보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와 그 깊이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주는 참된 맛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자다가도 떡도 먹고 피자도 먹고 온갖 것을 다 먹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기쁜 일이 생길 때 정당하게 기뻐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힘과 능력과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만큼 재미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제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제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영광이요,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화심정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고 들으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엉뚱한 길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재미있고 복된 인생으로의 초대를 외면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것은 일종의 순환 논리로 되어 있어요. 등불인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등불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과 같이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동일한 삶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필연코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어라도 아니고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이미 빛이답니다. 이미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있는 듯 없는 듯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빛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니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죠. 신자가 되는 순간 드러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신자된 자신의 존재를 세상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 숨기는 것은 기막힌 재주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있는 듯 없는 듯 숨기는 것을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에베소 5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본문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죠. 사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또 좋아하는 거나 즐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본질, 다른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겁니다. 외관상으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신자의 그 속 내면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래서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건 아닙니다.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신자들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나 가치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자로 세상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 것과 같이 신자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을 방탕한다, 허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실과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주의 뜻을 모르면 그 성실과 정직은 전부 허비되는 인생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일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신자의 삶의 첫걸음은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꿈에 되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은 신자 자신의 일상의 안위, 평안 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요즘은 다 미친 세상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나를 중심으로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가장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좀 더 주어지기만 하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면, 우리 자식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것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운 삶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인생은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전혀 구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그저 집에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을 찾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려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신자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있고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신자는 이 세상에 보이도록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디쯤인가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확인되고 배웁니다. 그리고 단지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랬잖아요. 능력도 주신다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걷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죠. 마음을 기울여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신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가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간을 드러내려고 하면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알릴 만한 어떤 실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릴 만한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늘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밭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곧 더하여 준다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각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정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각성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비친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고자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각성하고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각성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일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방언하고 무슨 신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까요?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할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할 겁니다. 예수 믿는 부부가 대면대면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부는 그의 삶의 깊이가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대면대면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없는 것이고 말씀 충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선물로 보고
주의 마음으로 양육할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서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자식과 부모가 이상해진 결과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신자로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작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듯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주신 그 경작지,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보라고 주신 경작지로 알 겁니다. 비록 거기에 잡초가 나고 엉겅크게 나고 성질 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터를 경작해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경영주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터로 알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하며 일할 겁니다.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대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하면 다 같은 말인데 우리의 삶은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 시작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자 덤비고 또 덤비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복과 생명으로 채울 겁니다. 주 예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욕심들을 내시면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무소유이죠. 무욕이 무욕. 성경을 알고자 하는 데는 무욕을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것을 모르면 그렇게 쪽팔리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렇게 왜 당당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오늘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도록 하고 고민하게 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데 반응하도록 도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일어서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삼가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하찮은 세상 일로 인해서 좌절케 합니까? 반응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분발하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신자로 삽니다. 사람답게 삽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가 다른 영역에 속해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삼가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고 누릴 것이고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케 될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매일 그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다 탕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듣기를 열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알려주는 책들을 읽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란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책임이죠. 필수죠.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필수죠. 의무가 아니듯이 신자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들을 읽는 것이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독교 신앙을 정성으로 묶어놓지 않고 책을 덜렁 주셨을까요? 성경책을 덜렁 주셨을까요? 다른 모든 신앙들은 책이 없어도 돼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정성을 들이면
지가 그 정성을 들이는 신이 알아서 그 대가를 주는 것으로 모든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 이것을? 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열망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감으로 그의 영광과 복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요구합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고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소년 때 부모들의 말대로 죽으라고 공부했으면 다 잘 됐다고 보긴 없지만 일반적으로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에서만 영원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느냐? 아닙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귀를 먼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매일 그 말씀을 듣는 복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 떨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출신 여배우, 얼굴도 이뻐서 유명해진 그 김태희 씨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했다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재수는 없어요. 그렇죠? 얼굴도 이뻐, 공부도 잘해.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기는 공부하고 싶어서 집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책상으로 휙 하고 달려갑니까? 성경을 엽니까? 금요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자신들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재미가 없다. 제가 같이 하나님께 따져주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주시고 또 주실 겁니다. 더 주실 겁니다. 막 주실 겁니다.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정말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말고 매일 그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